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인간은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장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무덤과 같은 삶이기도 합니다. 왜 삶이 무덤이 되는가? 그 이유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희망과 생명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삶이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내 무덤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를 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무덤,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삶이 꼭 무덤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느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며 나갈 수도 있고요. 희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치 삶이 무덤과 같았는데 그 무덤을 박차고 나와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불어넣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덤에 갇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을 위해서, 좌절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부활로 나와서 그 속에 생명과 소망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누가 들어갑니까? 죽은 자가 들어가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어서 나온 자에게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불렸던 사랑받는 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삶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모두가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고통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덤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나갈 수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기쁨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에서 부활로 나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왔을 때 그 주변에 나타났던 그런 상황들을 보십시오. 절망에 있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며 나갔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보았습니다. 기쁨을 얻으며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매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이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썩은 냄새를 다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이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시체 썩은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 순간에 나사로는 정말 붕대를 다 꽁꽁 싸매고 앞으로 나오잖아요. 껑충껑충 뛰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줘라.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가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의 영광입니까? 놀라운 은혜들을 얻었고 소망들을 얻었고 기쁨을 얻으며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로 나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무덤에서 부활로 나오셨던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산 신앙의 모습으로, 생명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들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무덤에서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기쁨과 은혜와 생명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걱정의 무덤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걱정 때문에 그래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나의 발목을 붙잡는다.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걱정이 자꾸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걱정은 몇 %입니까?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96%의 걱정만을 막 붙잡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걱정의 무덤에 파묻혀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서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걱정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 스스로 더 깊이 들어가려 하십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요?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걱정의 무덤을 내 스스로 막 파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걱정의 무덤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와서 새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늘 동일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왜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들을 얻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순간순간들마다 매번 그 걱정에 발목을 붙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걱정이 뭐냐면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옮겨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들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봤자 그 무덤의 입구를 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걱정을 다 뒤로 하고 무덤에 가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죠? 그렇게 무덤에 갔더니 걱정의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그 커다란 입구의 돌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다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걱정과는 다르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의 무덤에서 믿음으로 나왔더니, 부활의 믿음으로 나왔더니, 그리고 끝까지 걸어갔더니 내 걱정과는 다르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가운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큰 기쁨을 얻었다. 어떻게 이 부활의 큰 기쁨을 얻었나요? 걱정의 무덤에서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나왔더니 그때 이 큰 기쁨들을 얻으며 나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걱정들이 있는 것 압니다. 그렇다고 그 걱정의 무덤에 파묻혀 있으면 아무런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과 생명과 참된 기쁨의 은혜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걱정의 무덤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와 부활의 신앙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 영광의 기쁨들을 얻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무덤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 때문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성한 과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좋은 땅이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금 광야로, 그 척박한 광야로 되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려움의 무덤에서 나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좋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땅인데 그런데 그 안에 보니 아낙 자손이 있다. 거대한 거인들이 있다. 그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아니하니 어떻게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며 나갈 수 있겠냐? 어떻게 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나갈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저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저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우리는 싸울 수 없다. 그래서 다 돌아간 거예요. 광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한다면, 이 두려움의 무덤에서 내가 나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증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아니, 두려움의 무덤에서 박차고 부활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두려움의 무덤을 박차고 믿음으로 부활 앞으로 나올 때, 부활 신앙으로 나올 때 그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고 부활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면 이 여인들이 다 기뻐해야 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짓눌려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무덤에 파묻혀 있었다면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려움의 무덤에서 그들이 나와서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의 신앙으로 나와서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가운데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누가복음 24장 8절로 9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움의 무덤에서 그들이 빠져나와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나갔잖아요. 먼저 부활의 기쁨들을 누렸고 먼저 부활의 기쁨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제는 그 부활의 기쁨들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간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압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두려움들이 내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무덤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 부활의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고 또한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의심의 무덤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덫과 같습니다. 의심은 내 생각을 마비시키고요, 내 삶을 마비시키고요, 나의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을 혼자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반응이라고요? 믿지 않았다.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이 가장 많았던 제자가 도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부활의 기쁨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의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에 도마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노라고. 너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가운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의심 많은 사람은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의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혼자 의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래, 그러면 너의 손을 여기에 넣어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도마가 그 순간에 어떡하죠? 의심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말대로 손을 넣어봤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의심의 무덤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가운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의심의 무덤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지금까지 성경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씩 다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었다면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걱정의 무덤에서, 두려움의 무덤에서, 의심의 무덤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와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기쁨과 은혜의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